면하고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네. 반드시 내가 너를 수긍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엔대하며 부르짖어라. 엔대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장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고 코로나 시대고 이제 코로나 이것도 종식될 거예요. 결론은 또 이제 3월 9일이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이러한 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모두가 너무나 바빠요.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 누가 말했을까요?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수수할 일꾼은 많은데 수수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상 중에 하늘나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무단히도 우리는 무단히도 인내해야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고 가정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주의 종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독대예요. 독대. 하나님과 나 사이. 네? 그러니까 홀로 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홀로 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절대 좋은 남편, 마음에 드는 남편 안 줘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절대 좋은 부인, 마음에 드는 부인 안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면은 하나를 데려가요. 또 너무 좋으면 하나님께서 갈라놔 버려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부인을 봐도 감사하고 이상훈 안수집사 같은 분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선미 전사님 같은 분을 주심을 감사하고 방세영 목사, 장면 목사 감사하고 김정희 사모 목사 같은 분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화 목사님 남편을 주심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새롭게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복합적이에요. 모든 게 복합적이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히 또 주의 종들은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주의 종들은 세상 종도 아니고 인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늘나라 공무원,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일, 목회는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봐봐요. 인간의 욕심 가지고 열심 가지고 교회 한다고 나갔다가 두 사람 다 그냥 문 닫아버렸잖아요. 응?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앞서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은사도 있어야 되고 교회적인 사명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지식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대통령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나라는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나라가 그렇잖아요. 생각하면은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 이 좋은 나라를 갖다가 지금 4, 5년 동안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자질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능력에 훌륭한, 귀한, 겸손한 순종 자랑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이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각각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자리를 넘마다 보면은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월권을 행해서도 안 돼요. 전도사가 목사 되겠다고 날 때도 안 되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목사수 받으려다가 어느 목사가 칵 막아놔 버렸잖아요. 자격이 안 된다고.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을 보세요.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들어 쓰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모세는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입술을 지져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줬단 말이에요. 응? 이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지도자나 선지자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돼요. 스스로 지도자나 선지자가 된다면 가짜와 거짓이 되는 수가 많아요. 본문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잖아요. 꿈으로도 만나고 환상으로도 만나고 어떻게 체험으로 만나고 또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두는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에 강하게 붙들림 바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강에다가 저쪽 안국동에다가 청로동에다가 지방에다가 어디에다가 다 하나님께서는 파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은 국가의 인정 없이 스스로 대사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 수많은 사람, 장로로 픽된 사람,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소명받고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요. 같이 구덩이에 빠져. 목사가 어떻게 양떼를 인도합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총회에 모이면은 시끄럽게 되고 다투는 것은 인간의 모임으로 전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역사로 모인다면 절대적으로 다투지를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사무엘이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구별된 자, 나시린.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좀 구별되게, 좀 거룩하게, 좀 품위 있게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강하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의식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 구별된 삶으로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형식에 따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나,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있나. 목소리만 들어봐도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형식에 따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응? 오늘날은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또 모든 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 함께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선지자적인 거, 목회자적인 거, 제사장적인 거 다 함께 지니고 있어요. 오늘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부터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력해야 돼요. 목사가 평신도 만도 못하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목회자는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음을 확정시켜줍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지도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한다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비유를 해줄게요. 이제 갓 목사수 받아갖고 훈련과 연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수 받게 되면 또 목사수 받은 상태에서 훈련과 연단이 또 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막 그냥 뭐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그의 연단이 많이 내려와요. 그 연단이 또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한 배를 탔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은 축복받은 종 훈련과 연단이 다 끝난 축복받은 종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복받은 사람 옆에 가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제가 이제 엊그제 수요 방송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틀 남았어요. 신상수한테 돈이 없었어요. 아우 내가 식구는 미리 끊어놨지. 식구는 한 40개를 미리 끊어놨어요. 밥 먹는 거는 생각 괜찮아. 근데 내 수중에 돈이 그래도 한 20만 원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봐서 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가만 오시오.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찬양하고 가시오 그런다고 막 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들을 잘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와요. 물론 또 뭐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지만 어떻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다 채워주셨어요. 넘쳐나게.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나쁜 데 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주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넘쳐나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있는 옷 그냥 입고 될 수 있으면 옷을 안 사 입고 옷 사 입는 돈 갖고 이웃을 도운다. 다만 얼마나 됐든지. 그때서 내가 뭐 옷 전혀 안 사 입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5벌 살 것 같으면 1벌만 사고 4벌 값은 그 돈으로 이웃이 내 형제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조금이라도 구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딱딱딱딱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서 뭐 제가 뭐 방승현 목사님한테 콩나라 팬나라 다 말 안 해요. 그 말하면 입 아파요. 그래도 방승현 목사는 그런 데 신경 쓸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나님이라 하는데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어디 내가 뭐 어디 나쁜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이미 계신 분, 이들은 이 오늘의 그 귀한 말씀을 명심하시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악한 세상, 험한 세상, 기계적인 세상, 이기적인 세상, 응? 개인주의와 같은 우리가 이런 험악한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응? 이 험난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70년대는 그래도 정들이 많았어요. 훈훈했어요. 지금은 2022년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그
속에서도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아.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명이 투철하여서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사업 잘 준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